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샤머니즘을 비롯한 그런 토속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이죠.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있었고 또 자연재해도 많았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서 또 질병으로 인한 걱정 속에서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 토속 신앙이 삶 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마을마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있었고요. 또 마을을 지키는 나무나 아니면 산 또는 성황당이 또 곳곳에 많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그들에겐 종교였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우상과 토속 신앙이 오래도록 자리 잡은 나라, 아시아의 끝짝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 바로 그 나라의 하나님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복음을 접할 때에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물결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은 또 모진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내가 믿고 있는 다른 많은 그런 신들과 함께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던 사람들은 그들이 믿던 우상과 또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과 혼란 속에서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이어지면서 점차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의 길로 결단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신 그 길로 따라간다는 것은 나에게 행복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앞서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나 바로왕이 듣지 않겠지요. 거부합니다. 이런 이 대화의 내용과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가 가족들과 애굽 땅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장과 4장의 긴 그런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함으로, 그리고 약속하심으로 모세가 이제 애굽 땅을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모세는 애굽으로 출발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힘입어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믿음이 연약해지고 다시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하는 난해 구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렵게 설 때까지 했던 하나님,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하나님, 근데 갑자기 애굽 땅을 가고 있는 가운데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모세 아내 십보라는 재빠르게 둘째 아들의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피 묻은 돌칼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내려놓죠. 하나님은 할례를 미루온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십보라와 모세의 마음에 정체성과 구별됨으로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과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의 피가 모세를 살렸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 계속 좀 말씀하시는 주제 단어가 뭐라 그랬죠?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럼 구원받은 백성, 구원이 뭔가? 여러분, 오늘은 모세가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5장 1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로가 있는데요. 갑자기 왕이요, 누가 왔습니다. 왕에게 전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갑자기 누가 왔어요?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요. 뭐 3절이라던가 다른 게 보면은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지금 바로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저는 바로 왕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키게 하고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신, 직접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신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신이었어요. 바로 왕의 말은 법이었어요. 바로 왕의 명령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럼 바로 왕이 중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죠? 그랬던 애굽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떠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모욕적으로 바로 왕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했던 노동력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죠. 지금도 이 3D 업종,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그런 이 3D 업종에는 뭐 동남아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이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기억이 납니다.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근데 문제는 모든 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는 그 어선에도요 절반 이상 거의 한 60~70%는요 외국인들이에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훼 단지라던가 아니면 그런 곳에 보면 다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공장에도 그렇고요. 또 뭐 제철이라던가 아니면 철을 가공하는 뭐 그런 곳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모든 것이 멈춰버리죠. 이런 바로 왕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 애굽의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바로 왕과 애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구도로 이중 구도로 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악과 우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과 권력, 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겁니다. 땅의 신과 하늘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과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왕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우리가 애굽을 떠나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애굽 사람들은 뭐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 땅에 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럼 무엇을 했겠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먹고 일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고 우리와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왕이 많은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큰 공사 어떤 그런 것에 많이 그렇게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삶을 드리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기 위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의무요 특권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애굽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 출애굽 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 장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세상과의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소는 출애굽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출애굽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바쁜 일상상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또 많은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뒤려고 교회만 모여야 되고 우리가 매일 수련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얘기 절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정체를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출애굽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고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로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들이는 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 다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정답이 나왔어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이라고. 가장 젊을 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야 됩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우상을 섬기며 정신적으로 든든하게 생각했던 여러 우상을 섬기니까 다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인생에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서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구별된 사모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무의미합니다. 이런 고백과 마음이 있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끌지라도 오히려 애굽보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의 삶이 노예와 같은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와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삶이요? 민족적으로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민자들이죠. 이런 바벨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 결국 멸망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요 거기서 생업을 합니다. 나중에 뭐 느헤미야라든가 여러분 뭐 에스라든가 이게 유대 땅으로 다시 복귀를 할 때에
그때 복귀를 다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니까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 나중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던 회당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애굽 땅에서도 그래도 그들이 하고 있던 생업이 있었어요. 광야로 나오면 척박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러분 살림살이를 뭐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당장 사실은 뭐 밥해 먹을 수 있는 도구만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뭐 옷이나 뭐 이런 것 넉넉할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진 우리의 마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비전이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정신없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해 자랑을 또 위에 먹고 마시고 부를 쌓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면 기쁨이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며 자녀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된다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진정한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갑자기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자 바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이걸 듣고 좋지 않은 게 무엇이죠? 히브리 민족이 게을러서 아니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 벽돌을 만들 짚이 들어가고 더 이게 좀 단단하게 이렇게 이제 응집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짚을 어떻게 구해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조금 더 수건하겠지만 주워오면 되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계속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또 어디서 구합니까? 구하기 쉽지 않죠. 애굽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해와야 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돌 만드는 수는 줄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짚을 구해오는 그런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따로 들여서라도 그 벽돌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말씀 보면요, 그걸로 굉장히 핍박합니다. 계속적으로 바로 왕은 뭐라 그래요? 게을러서 이 얘기를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바로 왕을 독대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게을러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일을 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구원이고 뭐고 간에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모세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오히려 저들 더 괴롭게 하십니까? 더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가 그렇게 좀 좋지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어떤 걸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도와주고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을 안 좋게 했습니다. 뭐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사실 예수님 믿는 걸 방해하고 예수님 믿는 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두 가지의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바쁘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열심히 해야 될 많은 일들로, 여러 계획들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니네 그런 생각하면 더 고통스러울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를, 출애굽하는 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없어질 것만 같아요. 우리의 행복이 없어질 것만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만 같아요. 이제는 어떤 즐거움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나갔다가 우리가 전에 믿던 그런 우상들한테, 그런 신들이 노여워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골에 있는 저희 고모 할머니가 한 분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은요, 제가 추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면 대표기도 담당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적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 기도하면요, 은혜로워요. 줄줄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저런 단어를 저렇게 고백을 하고 저렇게 할까라는 걸 생각할 정도 참 그렇게 기도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딸이 몸이 굉장히 아파졌습니다. 어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 할머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근데 딸이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몸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래도 사실은 뭐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물어보러 가서 물어보니 신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신내린 굿하면 살 수 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되죠? 신내린 굿을 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됐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고모 할머니가 어떻게 답니까? 내 딸 죽는다고. 내 딸 죽으니까 나 예수 안 믿고 딸 따라가겠다고. 그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가서 얘기해도 안 돼요. 얘기 듣지 않아 가만히 있어요. 딸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더 많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속이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초촌잔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불교나 조상지를 섬기다 자녀를 따라 교회 가고자 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안이 망하거나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필리핀 바기오에 있을 때에 교회에 처음 나왔던 여자 성도가 한 명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교회에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요, 필리핀도
그래도 외국이잖아요. 사실 좀 되게 좀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총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총기 사건도 일어나죠. 그런데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 있죠. 또 어디가 좋고 무엇을 사면 되고 이런 어디서 뭐 연결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정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맛있는 한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여러분 당시 필리핀의 식재료가 쌌어요. 뭐 삼겹살 이런 거 굉장히 싸고 거기 바교라는 지역 자체는 고지대였기 때문에 야채나 이런 것도 쌌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를 도와주는 현지인이 있다 보니까요 참 잘해 먹었어요. 그냥 잘해 먹은 게 아니고 참 잘해 먹었어요. 주일날 이 낮 예배 때 뭐 했냐면요 삼겹살 파티 점심이에요. 그다음에 뭐 샤브샤브 전교인 샤브샤브 뭐 전교인 월남쌈 뭐 이런 거 막 다 해 먹었어요. 도와주고 하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밥이 맛있으면요 이민교회는 부흥을 하더라고요. 밥이 맛있는지 뭐 말씀이 뭐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뭐 소문나면 밥이 막 어쨌든 많이 오고 막 같이 시간을 보냈죠. 근데 이분이 즐겁다가도 보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막 그래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필리핀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공부시키러 간다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반대하다가 허락을 해주는데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라.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이 한 가지가 뭐냐면 너 교회 가면 우리 집안 망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좋은데 자꾸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말 안 들었다가 우리 애가 아픈가 보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도 또 여러 번 찾아가고 막 그렇게 했죠. 여러분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집안이 불교에 심취한 집안이고 굉장히 열심히 집안인데 저를 몇 개를 지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되게 좋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염주하고 승복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불태워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 적으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줘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인생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아니 전도하려고 또 교회 가자고 하고 그럴 때마다 외면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왼수로 보일 때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번 새가족 초촌잔치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일 때는 안 될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함께 기도와 마음과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막는다고요. 사단은 출애굽하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요 가족 전도를 위한 특별 기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일 겁니다. 정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오셔야 돼요. 영적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 바쁘고 많은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사단의 묶임과 속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다른 사람도 알고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성전으로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이 커 보이고 그들이 익숙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익숙한 삶이 더 좋게 생각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일상의 삶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예배드릴 시간조차 그 마음조차 없는 오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로 불러내시더라도 참된 예배자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두려움과 여러 걱정 근심, 바로왕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족 전돌회 수고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나 다 같이 잡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 방해하고 그 일상의 많은 것들로 그렇게 묶여있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세가족 축전잔치를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여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한 우리 모든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눈에 보이는 그런 이 땅의 신인 바로왕을 보며 두려워했던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에 또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고 또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안에 참된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다시 참된 예배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두려움과 걱정 근심, 바로왕은 더 많은 노역을 통하여 원망하게 만들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